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관심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0여 세 되실 때까지는 인간으로서 가정에 충실하셨습니다. 30세 때부터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서 공적 생애를 살으셨는데 이제 벌써 3년이 지나고 33살쯤 되신 때였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인생들의 죗값을 지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그런 시점, 내일이면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형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로는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예수님이 사람과는 언감생심 비교할 수도 없이 높고 훌륭한 위대한 분이시지만은 이런 형용사 가지고도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거나 무능해가지고 그런 시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그 부끄러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체험해 보지 아니하면은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진정한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의 시험, 고난 어떤 것인지 다 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몸소 당해보셨다 그거예요. 멸시, 천대, 모욕, 침뱉음, 따귀 맞음, 심지어는 옷을 찢기어 발가벗겨지고 가족 책직, 배신, 배반 안 당해보신 것이 없어요. 무엇 때문이시라고요?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친히 체험해 보시고 또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되고 좋게 되는 일에서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불리하고 부끄럽게 되는 일에서는 사실 가족들끼리도 빠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있고 뭔가 좋게 될 것 같으면 참여를 하고 함께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리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그런 일 같으면 외면을 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모든 멸시천대 중에서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미친 바람이 일어난다. 바다에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해결이 됩니다.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단번에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일이면은 유대주의자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너무나도 어이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죽어가실 겁니다. 그럼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요? 허탈감에 빠지고 내가 도대체 3년 동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저런 분을 믿고 따랐다란 말인가? 내가 과연 앞으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실제로 제자들이 포기를 했었잖아요. 베드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그걸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몸이 교회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당하는 시험을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지상교회 천국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고 인간들의 부패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현실의 교회도 다 시험, 환난, 풍파가 있어요. 그때 어렵고 힘든 때, 그때에 외면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이제 하늘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셔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완전히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를 초월한 상태이지만 이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상에서 먹고 마신다. 오늘 어떤 회사 사원이 사장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다. 예? 대통령하고 같이 먹고 마신다.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상,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신약시대, 구약시대에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처럼 뭐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그 지파,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다스릴 권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쓰면 뱉으려고 하고 달면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오고 또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항상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렇게 엄청난 영광과 보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견실하여, 그전엔 경고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단어가 더 좋은데요.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지장이 있고 손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는 정성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탄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가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셔가지고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서 사탄 마귀, 귀신, 잡귀, 악령, 유령, 도깨비 귀신, 몽당 귀신, 산신령, 별별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해서 멸망길로 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주 활동이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약의 욥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조 원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7 아들 3 딸이 죽고 자기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다 병이 들고, 근데 그때마다 마귀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습니까? 욥이가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내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집어삼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허락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베드로가 뭐 수제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도 무슨 수제자 노릇을 할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밀 까부르듯, 예? 예전에 농사 질 때 지금 이맘때 되겠군요. 밀 비벼가지고 채로 까불러서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막 까불어 한두 번 까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오늘날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시시한 일을 통해서 내가 마귀다! 내가 너 넘어뜨려야겠다. 그러고 나오면 누구든지 알겠죠. 그러나 베드로한테도 그랬고 누구한테도 영물이라 자기의 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틈타고 우리 생각을 틈타고 어떤 사람을 동원하고 어떤 일에 끼어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처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와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라 했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 잡귀,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 외 여러 이단들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빠졌지 안 믿는 사람이 거기 걸려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표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알고는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면 거기에 홀랑 빠지고 또 병을 고치려다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병이 고쳐지면 거기에 홀랑 빠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미혹 온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뒤로 가가지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그렇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 누가 지금 내 밥이 없는가? 그러면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미혹을 뭘로 하느냐? 그거예요.
사기꾼도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진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 사탄의 일꾼들도,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인본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 어려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홀을 타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그거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일,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거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간단합니다. 그걸 분별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어떻게 꼬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결코 죽으리라. 2장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그 다음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3장에 와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야. 그런데 마귀는 아니다, 죽지 아니해. 오히려 더 잘 돼요. 하나님같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멀리하는데도 더 잘 될 것처럼 여기지면 그것은 누구의 미혹이다? 자기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방역법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방역법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더 잘 될 것 같이 여겨지게는 마귀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 형편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사탄이 지금 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사탄의 미혹이고 집어삼키고자 하는 술수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는 이런 때는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나 그건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것이고 노란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하시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더 잘 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 그 자기의 생각, 그거는 무엇이다고요?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미혹하는 것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넘어지기까지는 허락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밀가루로도 까불려서 베드로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인데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일 세상을 떠나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는 거, 그것이 내가 관심사다. 너희가 사도가 아니냐?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고 전도를 해가지고는 큰 교회를 만들어라. 내가 그게 너희에 대한 관심사다. 또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인맥을 넓혀라.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과 연결해가지고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런 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라. 그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일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관심사, 오늘날 우리들에 대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 바로 되면은 어떤 시험과 난관도 이겨낼 수가 있고 어떤 마귀, 괴율이나 미혹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어떤 역경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까지도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되어라. 예? 왜 믿음이 작냐? 내 믿음이 크다.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총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인맥을 넓히고 뭘 잘해가지고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뭐였죠?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응해 나가는 믿음.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뿔뿔해졌는데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까? 양치기 목동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인맥을 넓히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시편을 보라고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다윗이 기록을 했고 잠언도 그렇고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했고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했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라고요. 중심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 대한 관심사는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처형당하고 나서
그 후의 일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처형 당할 때에 그 과정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셔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근데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했다. 그러니까는 30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죽을지언정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베드로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증한 것들.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지금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다 버릴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아직 믿음의 실력을 쌓지 못했구나. 오늘 저녁 닭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잡혀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그래도 따라갔어요. 따라가지고는 그 대제사장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쟁이지? 예수 따라하는 거 봤어? 아니요. 난 예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면을 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야, 너 예수쟁이 아니야? 너 함께 다니는 거 봤는데. 아이, 천만의 말씀.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는 예수하고는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3번째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예수하고 관계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이건 일반 성도로서 더더구나 수제자로서 최대의 실수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목사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렇게 했다면 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죄악시하고 책망하시기보다 네가 아직 믿음의 실력을 쌓지 못했구나. 품어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 떨어지지 말아라.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 체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허탈에 빠져가지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또 나를 배신한 걸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이 돼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는데 마귀가 그걸 노릴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떨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갈 줄도 안다. 그건 너희가 아직 믿음의 실력을 쌓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내가 그것까지도 품어주겠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 같으면은 그런 것이 사도요, 그런 것이 베드로요, 저런 것을 어떻게 사도로 섬겨, 저런 것을 통해 어떻게 설교를 말씀을 들어, 별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게 빠질 것도 아시면서도 32절에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 몇 번 나를 부인하고 몇 번 실수를 하고 몇 번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 떨어져서는 안 된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준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낙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또 말씀을 거역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 떨어져서는 안 된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준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는 32절 끝에 보면 돌이킨 후에는 뭡니까? 회개한 후에는 잘못한 거, 나를 부인한 거, 말씀을 거역한 거, 그거 회개하라. 돌이킨 후에는 오히려 네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했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지요.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지기도 했죠.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너희가 아직 믿음의 실력을 쌓지 못해서 그랬어.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돌이킨 후에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하늘에 예비된 내상에서 먹고 마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